오늘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를 통해서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이 세 번째로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 그 2주 전부터 해서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 성찬식의 바른 의미를 잘 살리는 것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때가 돼서 떡을 떼서 그냥 주님의 몸이구나 이러면서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성찬식을 하나님이 주신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의 정신을 계속 우리로 하여금 되살리게 하시려고 성찬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찬식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땅에 복음 전파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교회 외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이 땅의 불신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최대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 부족할지라도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존재의 목적이고 소망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독려함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우리 거창에서 목회하시는 이바울 목사님이 본인교회 목사 그 예배 중에 성도 한 분이 이제 대표 기도한 내용이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내용에 참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도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셔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고 힘을 모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가 날마다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목회자와 모든 권속들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그 일을 기도하는 내용이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고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가 한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날마다 그 처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권세와 권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빼면은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곳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거룩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구분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구분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크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2편 1절 시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된다라면은,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이렇게 묶어주신 것을 소홀히 한다면은 교회에는 그때부터 음부의 권세가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역사해서 그래서 점점 날이 갈수록 복음 전파를 가로막히게 되고 또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유명무실하여서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인간들의 모임, 커뮤니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교회에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역사할 수 있을까?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리? 너희를 칭찬하리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 이게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을 업신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성경은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업신여김을 받는다든지 서운하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찬식 장면의 바로 전 장면은 같은 말씀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교회가 함께 모이는데 빈부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일찍 와서 좀 많이 가져오고 좋은 것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서로 여유 있게 그것을 즐깁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좀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올 수도 없고 좋은 것을 가지고 올 수도 없어. 와보니까 벌써 다 먹었어요. 내가 갖고 온 거는 참 그에 비하면은 양도 그렇지만 초라하단 말입니다. 꺼내놓기도 그렇고 그 앞에서 먹기도 그렇고 왜 그것을 기다리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너희가 먹을 집이 없느냐? 왜 교회에서 너희들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이 수치감을 느끼도록 만드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과 성찬식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찬식을 처음 제정하셨던 요한복음 13장 전체를 살펴봐도 이 말씀은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음식 그 사소한 것으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전도할 때 함께 식사하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함께 식사할 때 우리는 마음이 열립니다. 회의를 참 능숙하게 잘 진행하는 그런 분들도 회의를 길게 하지 말고 하려면은 중간에 계속 간식을 제공을 하고 아니면은 밥부터 먹고 회의를 해라. 아니면 사람이 마음이 날카로워진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은 신경이 예민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청년부 사역을 참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본인의 별명을 먹사라고 표현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니까 청년들 만나고 다니면서 밥 먹는 게 사역의 주요 부분이라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성경 읽읍시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다칠 텐데 밥 먹자 그러면 마음이 열리고 그럼 자기 말을 다 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성경을 폈을 때 하나님이 그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청년부가 아주 활성화되고 청년 사역에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밥을 먹으면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에 청소년 무려 11명이 와서 11명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먹였습니다. 통닭도 먹이고 컵라면도 먹이고 아이들이 아주 즐겁게 식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맛있게 식사를 하면서 기분 좋게 돌아가면은 그 아이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참 이 젊은 세대의 복음화율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져 있고 경남에는 여러분 주일학교 없는 교회 태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들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주일학교를 맡을 전도사들이 군 지역에는 아예 있는 데가 우리 경남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거제라든지 창원이라든지 대하 전도사가 있지 전도사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주일학교들도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으면은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가정에 다음 세대가 있을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고 사회고 다음 세대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건 자식 세대를 먹이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부모 세대는 헐벗고 허리를 동여매서라도 공부를 시키고 잘 먹여서 다음 세대를 기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이 왔을 때 우리가 먹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마음에 서운해지면 집에 돌아갔는데 부모님이 뭐 먹고 왔느냐? 통닭 먹고 왔어요. 그래. 다음에 또 가라.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라면 주던데요. 왜 가지 마라.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라면은 나가서 통닭 얻어 먹고 왔다 그러면 니 똑똑하다 잘 다니고 있구나. 라면 얻어 먹었습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만큼 여러분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일이 복음 전파에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잘 비유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씀만 공부를 하고 이 성도 간에 이런 교제를 소홀히 여기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서운함이 여길 수밖에 없게끔 된다면은 차라리 아예 교제가 없는 게 낫습니다. 아예 그냥 예배 마치고 다 집에 가는 것만 못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도를 갈라지게 그런 서운함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서 어떻게든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워서 여기에 목표를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마귀가 역사를 해서 교회를 분열케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목표를 두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가게 되면은 성령님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소멸되면은 전도의 문은 닫히게 되고 간혹 한 명씩 전도해 왔더라도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사람이 타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사람이 시동을 걸어서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닙니다. 원하는 대로 가다가 또 세워놓으면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주인이 내버려 놓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만약에 성능이 좋다고 급발진해서 저 혼자 돌아다니면은 아무짝에도 설 수 없고 폐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100% 성령의 소유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이 오늘날 성령님께 맡겨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자동차를 주인이 마음대로 쓰는 것처럼 교회도 성령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마음대로 못 쓰는 교회, 인본주의가 가득해서 사람 뜻대로 되고 사람들 기쁨이 되고 누군가는 서운하게 되고 그런 교회는 이미 급발진한 교회라는 거예요. 제멋대로 달아다니는 소유권자의 뜻을 무시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자는 세워져 있지만 성령이 소유자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성령님께서 전폭적으로 선택하시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성령께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게 성령께서 전도하라 그랬으면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으면 교회는 하나 되는 일에 전력을 쏟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 그러는데 난 피곤한데요. 나 잠 부족하니까 나는 자야 되겠습니다. 전도하라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거 별로 적성이 안 맞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하나 되어라 그러는데 나는 혼자 노는 게 좋습니다. 나는 혼자 그냥 지내다가 주일날 오전에만 한번 교회 가고 교회는 자주 안 만나렵니다. 자, 자기가 그렇게 다 선택하고 결정을 하면은 그게 과연 주님의 소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동차하고 성도가 다른 것은 자동차는 제 멋대로 할 수 없지만 성도는 제 멋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인격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인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이 우리의 인격을 인정을 하시고 우리가 하는 대로 내버려 놓으십니다. 부탁도 하시고 설득도 하시고 계속 설명도 하시지만 끝까지 안 들어도 우리 주님이 강제로 끌고 자동차처럼 몰고 다니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끝까지 무시하고 성령의 음성에 소홀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감동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가장 무서운 징벌은 더 이상 그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생활이 그래서 날로 몸이 건조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은 감동도 안 생기고 전도하고 싶은 감동도 안 생기고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어떠한 열정도 없을 때 그의 신앙은 화석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말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말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하고 말지, 내가 하고 말지 하지 않는데 계속 말을 하겠냐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내부의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더 이상 받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고 그래서 서운하게 생기는 사람들, 빈부격차에 따라서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찬식의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의 정신, 이 정신이야말로 교회를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는 그런 정신이고 다시 연합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은 이 6월절 전날입니다. 무교절 기간이긴 한데 6월절 양 잡는 날 전날입니다. 6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지금 이곳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떡을 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제 유월절 떡을 떼기 전날, 양을 잡기 전날 떡을 떼주면서 이제 이걸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내 몸이다. 몸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나눠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이날 6월절 전날 이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떡 떼시고 잔 주시고 그 일 바로 직전에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을 정성껏 한 명 한 명 수건을 두르고 우통을 붓고 그 앞에 대야를 떠서 무릎을 꿇고 발을 한 명 한 명 발을 씻기셨어요. 그 일을 먼저 행하시면서 이 일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찬식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앞으로 세상과의 구별되는 능력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찬식은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놓으신 축복입니다. 이 성찬식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묵상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 되셔서 오시고 몸과 피를 나누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위로는 이런 연합을 이루게 되고 좌우 양옆으로 또다시 연합을 이루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주님은 떡과 잔만 나누신 것이 아니라 발도 씻으셨습니다. 그날의 주님을 우리가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성찬식보다 세족식이 훨씬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장절의 숫자도 갑절 이상입니다. 세족식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세족식을 하신 이유도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그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우리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사람의 발을 씻고 발을 씻는 물을 떠다 주는 일은 종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종이 되어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섬겨라, 종이 되어주라 이 말씀을 하시고 성찬식을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족식과 성찬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세족식이 우선입니다. 세족식을 포기하고 성찬식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세상에서 서로 발을 씻겨줍니까? 가난한 사람과. 어떤 주인과 종이 세상에서 서로 발을 씻겨주냐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발을 씻으시면서 너희도 가난한 자와 너희보다 신분이 낮은 자를 향해서 서로 같이 발을 씻어주어라.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달 성찬식을 하는 교회들은 참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는 절기마다 성찬식을 하는 교회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교회를 많이 안 다녀봐서 세족식 하는 교회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누가 제 발을 씻어준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족식 하는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식과 이 세족식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 말이 참 어색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족식과 성찬식을 묶어 놓으신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또 하나의 예표가 출애굽기 12장 6월절 제정하신 사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모든 장자와 첫 태생을 그날 한날에 다 죽게 하는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피 바른 집안에 들어가서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에서 패스오버, 넘어가는 절기입니다. 죽음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는 절기, 이것이 유월절의 유래인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유래를 읽어보면은 여러분, 혼자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옆에 가난한 이웃과 같이 그 피 바른 집안에서 고기를 나눠 먹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가 넉넉하니까 이웃에 넉넉하지 못한 사람을 불러서 같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유목민이긴 하지만 400년 동안 노예로 지내면서 이제 벽돌 짓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양이 없는 집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뭐 닭도 아니고 양이 많습니다. 한 집에서 다 못 먹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가난하게 양이 없고 부족한 분, 우리보다 양의 숫자가 적은 사람들 초대해서 2가정, 3가정이 같이 먹으면서 얼마든지 충분하게 배부르게 지낼 수 있는 양인 겁니다. 먼저 많은 자가 가난한 자를 초대해서 같이 양을 나눠 먹는 것, 이 내용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적인 코이노니아입니다. 넉넉한 자와 좀 부족한 자가 함께 그 집 안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날은 전국이 완전 초상집입니다. 옆집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옆집의 짐승들이 다 첫 태생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이 안에 앉아서 하나님의 피와 하나님의 살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받고 함께 배부르게 먹고 같이 행복한 교제를 누리니 얼마나 은혜가 넘치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은 힘을 가지고 이제 내일 되면은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나아가서 무슨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구원받은 것과 우리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서 고기를 먹고 교제하면서 얻은 마음의 기쁨과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그림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함께 교제함으로 세상을 이길 능력과 위로를 얻는 생명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연합하고 화합할 때 더욱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도 될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교회가 인본주의화되고 또 세속화되어서 교회 안에 참으로 갈라지고 서로 서운하고 섭섭하고 좀 성숙한 사람이 연약한 지체들을 품고 그들을 끌어안고 나아가는 일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고기를 먹으라고 했던 그 말씀과 6월절을 제정하시면서 6월절날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발을 씻어주면서 이것을 행하라 하신 말씀은 의미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에서 구분이 되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복음의 전파 또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여러분, 세족식하고 성찬식을 마친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끌려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에서 참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기필코 이루어야 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두르고 내가 우리 안에서 하나 되어야지만 위로도 풍성하게 열린다는 것. 내가 옆으로 무너지면은 위로 올라가는 것 또한 막힌다는 것.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아래에서 묶으면 위로도 묶인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안에서 풀려야 위로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가 하나 되는 의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형제와 함께 사는 것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것, 형제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한 번 더 형제와 함께 사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 한 번 더 형제와 함께 사는 것, 형제와 함께 사는. 옆에 분과 한번 악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 번 더 합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아멘. 여러분, 마음 가야 몸도 가지만 몸을 가면은 마음도 가더라고요. 여러분, 손을 내밀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가능합니다. 이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성령 충만도 없습니다. 전도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우리 안에 먼저 사랑하는 교회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달라고, 이 나라에 지금 산불로 인해서 계속 불이 다시 피어오르고 성묘객들이 참 불을 그렇게 냈다고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일단은 불을 빨리 끄게 해달라고, 어떤 진영 논리가 아니고 불을 빨리 끄고 이재민들이 다시 삶의 터전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알려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